오늘은 47과입니다. 47과 우리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 아멘. 자, 47과입니다. 47과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옛날에 그 영어 문법책 보면은 좀 중요하고 이런 것들 앞에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건 중간에 나오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제일 마지막에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이 47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48과 49가 더없이 중요한 것들로 이제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오늘 47과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 사실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은 다 고난의 사람들이었고 그 고난의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미 계속 말씀 나눴지만 누가 습관에 따라 기도했습니까? 신약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그죠? 또 구약하면 딱 이 사람 떠오르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장으로 창문을 열고 습관에 따라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이 또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자밥이 되는 줄 알면서도 왕이 조서의 도장을 찍었는지 알면서도 습관에 따라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기도했던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물론 제가 여러 번 우리가 50일 기도하기 동안 말씀드렸지만 뭐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죠?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래요. 뭐 다 뭘 하든지 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죠. 그래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루에 일정 시간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 행위가 되게 복된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 행위가 굉장히 복된 거고 그런 마음과 그런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뭐 교회 개념이 많이 바뀌고 또 오늘날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고 또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론을 얘기할 때, 교회 건축을 얘기할 때 사실 교회 건물은 별로 필요 없다. 초대교회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되고 그냥 예배당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 공감하진 않고요. 틀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당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 의미가 있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왔을 때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여기를 기도의 자리로 보이게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딱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나이트클럽 같다. 그럼 기도할 맛 나겠습니까? 춤출 맛 나겠죠. 그죠? 기도할 맛 나게 예배당을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꾸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은 예배당답게 또 거기에 맞는 신학과 철학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무렇게나 대충 그냥 스테이지만 가꾸고 그냥 여기서 기도하면 된다. 그런 식의 생각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보면 맞진 않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 말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나아가느냐 아니면 멈춰서느냐 그 기로에 섰을 때 모세가 보여준 모세의 신앙 생활의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모세의 신앙생활, 여기다 위에다가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모세의 신앙생활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은데 32장 7절부터 11절인데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한테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시는 거죠. 왜 화를 내시냐, 직접 백성들한테 화를 안 내시고 모세한테 화를 내세요. 괜히. 그죠? 왜 화를 냈습니까? 저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이전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거죠. 신의 산에 율법 받으러 가는 그 시간을 못 참고 요놈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랬던 겁니다. 금송아지 숭배가 정말로 끔찍한 건 뭐냐? 구태의연한 과거로 그냥 돌아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미래로 나아가지 않고 구태의연한 그 과거에 그냥 빠져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라는 식의 생각이 금송아지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금송아지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자기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섬기던 그 금송아지를 나와서도 만들어서 그걸 또 만들어서 또 섬기는 거죠. 금송아지는 원래 이집트 신이었으니까.
길 가다가 갑자기 금으로 된 송아지가 예뻐서 만든 게 아닙니다. 과거 구태의연했던 그 썩어 빠진 애굽에서의 삶의 양태를 또 들고 와서 또 그대로 살아나가겠다라는 거죠. 모세는 없고 이제 하나님 말씀 따윈 안중에도 없어. 그것의 상징이 금송아지죠. 여러분의 금송아지는 뭡니까?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붙들고 있고 버리지 못하고 그냥 사는 날까지 계속 질질 끌고 가는 여러분들의 금송아지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언어 습관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게 삶의 습관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때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인간은 원래 부정적입니다. 그죠? 인간은 원래 부정적이에요. 그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계속 그렇게 끌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바꿔야죠. 금송아지 내다 던지고 길 위에서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꿔야죠. 생각을 바꿔야 그 바꾼 생각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예전과 10년 전, 20년 전과 똑같은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 그런 삶의 습성 가지고 그냥 계속 광야 생활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자빠졌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니들은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 거야. 근데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너네들 같은 놈하고 갔다가는 니들 내가 다 죽여버릴 것 같아. 니들은 너무나도 목이 굳고 뻣뻣한 그런 백성들이라 내가 너희랑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너희들을 내가 죽일지도 모르겠어. 니들끼리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모세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바지끄레기를 딱 붙잡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장신구라도 좀 버리고 다니라 그래.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최소한의 삶의 변화를 내가 지켜보겠다라는 얘기죠. 최소한의 삶의 변화. 그래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 귀에 걸고 있던 거, 목에 달았던 거 다 떼고 이제 광야 생활을 가게 되는 거죠. 그 말씀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모범적이고 위대한 신앙생활의 모델을 이제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는 우리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여호수아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서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떨어져서 나갔다. 그리고 나가서 치는 게 뭐라고요? 회막입니다. 회막이라고 하면 임시 성막쯤으로 여기면 됩니다. 진짜는 아니지만 이게 이동해야 되고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성막이 지어지지 않아서 임시로 이제 이 회막을 이렇게 임시로 졌던 임시 천막쯤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모세의 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잠자는 거기서 기도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면 되죠. 뭐가 달라? 그런데 왜 모세는 나가서 회막을 짓고 거기서 기도했다 할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제자들하고 있는 곳에서, 주무시는 곳에서, 길거리에서, 아니면 그냥 거기서 동네 이렇게 어귀에서 거기서 기도하시면 되지 왜 산으로 가십니까? 가야 될 이유는 무엇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일상과 따로 구분해야 될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영성은 일상에서 완성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그 일상에서 완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반드시 구별된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회막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나타난 특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몇 군데 많지가 않아요. 첫 번째 시내산, 두 번째 떨기나무,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회막 장소잖아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나타났던 현상 뭡니까? 구름이에요. 구름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구름이 나타났다, 그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게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영광 중에 우리에게 오신다는 얘기지요. 하나님 영광 중에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영광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얘기죠. 구름 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 그것도 어떤 구름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어떤 구름이라고 그럽니까? 빽빽한 구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빽빽한 구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회막에서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보시면, 자 9절 말씀 보면 이렇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별하여서, 성별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차고, 그 가득가득 찬 영광이 그냥 뭉게구름 떠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조밀하고 촘촘하고 아주 입자가 고와서 그냥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 들여다보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바로 그 축복의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 오늘 여러분 만들어 나가시는 탁월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함은 어디서 나온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탁월함은 어디서 나온다?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 30대까지는 탤런트, 내가 뭘 받고 살았느냐, 여기에 좌우됩니다. 30대까지는 타고난 거 갖고 사는 거예요. 뭘 잘하게 타고났으면 그걸로 그렇게 30대까지는 살 수 있어요. 써먹을 수 있어요. 타고난 거. 40대부터는 못 써먹습니다. 40대가 되어도 타고난 거 갖고 그냥 써먹으려고 그러고 노력하지 않고 그러면 그 타고난 그 재능이 40대부터는 되게 구태의연해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되게 좀 구닥다리처럼 보여요. 40대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40대 이후로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는 습관, 무엇을 습관으로 만드느냐. 그래서 인생의 탁월함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다시 한번 습관에서부터 나옵니다. 습관. 이 제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인데, 저는 그 니코마커스 윤리학에서 한 얘기인데, 저는 그 말이 100% 옳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탁월함, 인간의 탁월함은 결국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관심을 갖고 자리를 만들고 시간을 따로 만드는 그 탁월함에서 나온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나가는 일상 속에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뭐라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탁월해질 겁니다. 그게 팁이면 여러분들은 정말 TV에 탁월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아이고,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도라면 여러분은 정말 기도에 탁월한 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탁월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따로 일순간 구별하고 성별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세의 회막 기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자, 모세의 뒤를 잇는 자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거 얼마나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고 얼마나 기도로서 하나님 만나는 게 정말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랬다면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그죠? 그랬다면 정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게 무엇을 만나는 것 같다고요? Hey my brother, 친구 만나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친구 만나는 것 같다라고. 정말 너무나도 놀랍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죽게 왔으니 주여 복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지요. 근데 이 시간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면 예배당 문을 열고 아버지 나왔습니다. 밥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고향을 찾을 때도 그렇지만 엄마 만나면 그냥 무조건 좋잖아요. 엄마 밥 좀 주세요. 나이가 먹어도 그냥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이 최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 왔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그죠? 이게 뜨문뜨문대고 낯설고 그러면 문을 빼끔 열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죄인이 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그럼 주여 나를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도 있겠죠. 근데 계속 그럴 겁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아빠 저 왔어요. 통금 시간 지나서 새벽 2시에 맨날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렇게 들어갔다가 문을 벌컥 열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런 관계가 돼야죠. 기도는 백날 하는데 계속 빼꼼 삐 소리 안 들키려고 이거 그리고 등 이렇게 들고 발 앞꿈치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기도자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나왔습니다. 주여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자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누가 가장 가까이서 누가 지켜봤습니까? 여호수아가 지켜본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가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다면 기도의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다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간 지도자 여호수아는 무엇의 지도자였습니까? 그 역시 기도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때가 이르러 모세로부터 자기가 리더십을 이양받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기도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탁월한 기도자, 모세와 같은 기도자, 여호수아 같은 기도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무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회막에 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은 이 회막에 살면서 기도했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 1절, 2절, 3절 말씀 나와 있는 거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지금 이 사무엘상 나와 있는 이 3장에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부르죠? 이 시대를 아직까지 사사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아직까지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좀 다음 챕터 이제 넘어가면 4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 말씀이 희마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희미하니까 사람들은 멋대로 산다고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미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사람들은 주 뜻대로 사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머리, 생각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주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은 뭡니까? 비전입니다. 이상은 무엇을 향한 겁니까? 과거를 향한 겁니까? 과거를 향한 이상 뭐 이런 얘기 말하나요? 아니죠. 이상은 미래를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예. 과거는 있었고 지금 이렇게 이러그러 살 수는 있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 그러면 이제 끝났는가? 엘리의 눈은 어떻다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는 눈이 어떻다고요? 어두웠다 그렇습니다. 엘리는 구세대의 상징이죠. 더 이상 엘리한테 기대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엘리로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다 꺼졌습니까? 미래가 없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무엇이 꺼지지 않았다?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누구 때문에? 바로 사무엘 때문이죠. 이 성전에서 등불, 이 기름 갈아주는 일을 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옆에서 누워서 잤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죠. 그렇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1절, 2절, 3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1절, 2절, 3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1절, 2절, 3절인데 불행하게도 1절, 2절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3절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가 뭐 밝았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잖아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미 어두워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등불을 그냥 꺼버리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끄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이 등불을 타오르게 하겠습니까? 기도로 타오르게 해야죠. 그렇지 않고 미래가 어찌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미래를 일으켜 나가야죠. 뭘로? 무슨 생각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 더 말하죠. 뭡니까? 예배, 말, 예, 기로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회막에 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심드렁해서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드르렁 코골면서 그냥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기름 떨어지지 않게 등불을 갈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았던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믿음의 성각자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러한 탁월한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 그 자체가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깨어서 이 새벽 시간에 뭐 하려고 택시 타고 오고 뭐 하려고 운전하고 오고 뭐 하려고 비 맞고 이렇게 다니고 그럽니까?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마찬가지죠. 뭐 하려고 그냥 조금 그냥 더 자면 되는데 그냥 아멘 댓글 달고 그냥 자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하려고 끝까지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갖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미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 그런 사람의 습관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서 그로 하여금 탁월한 기도자, 탁월한 승리자로 만들어 나가실 것이고 과거,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주역자 바로 탁월한 기도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소서. 여러분들 그리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의 자리는 어딘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어디서 기도합니까?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특정한 장소가 있어요. 내 기도 자리는 여기입니다 라고 있어야 돼. 그 장소가. 그렇죠? 그것이 오늘 47과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모세가 회막을 찾아 진 밖의 회막을 찾아 간 것처럼 그리고 성전에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고 그곳에서 기도하심으로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탁월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